축제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 제목을 걸고 모이려고 하니까 정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재직회도 안 오시는데 축제라면 좀 오실까? 재직이라는 것이 여러 직분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하여간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모여서 교회들은 통상 재직을 세우기 전에 또는 세우고 나서 재직 교육을 합니다. 시중에 나온 재직 교육 내용들을 책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런 강사들 모셔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왠지 식상하고 또 한두 번은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라서 흥미가 잘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적인 교인이 아니어야 하겠죠. 내게 유익이 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제끼고, 소비자적인 마음으로 교회 섬기지 말라, 우리 필독서에도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늘 뭔가 흥미가 있어야만, 또 뭔가 얻는 게 있어야만 낭비가 아니다 생각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이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에 꼭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참 과정들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기도하기는 그랬어요. 주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특송 들으면서 참 최근에 이 곡을 찾아봤어요. 김보경 집사님이 이 곡을 노래하겠다 해서 잘 모르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최근의 곡 같아요. 가사를 들으면서 목자이신 주님을 양이 따르고 또 부르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재직 축제인데 날씨 여하에 상관없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분에 상관없이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재직으로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아무개야 오라 하셔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교회에 좋은 토대와 정말 기둥 같은 하나님의 복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떨까, 재미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님이 불러서 오신 분들이니까 참 오늘 잘 됐다 하는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을 받았는데 재직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는 김보경 집사님은 재직인데 집사님의 은사, 찬양을 부르며 또 소그룹 리더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익을 받았습니까? 재직으로서 가진 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이 전체 분위기와 저희들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또 재직이면서 동시에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윤경아 집사님을 보면 매번 금요일마다 또 모든 집회 때에 그가 건반을 가지고 봉사할 때 얼마나 유익을 우리가 받습니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간증하신 신의숙 권사님도 성경 공부를 이제 배우셔서 어성경을 이제 교회 앞에 그룹으로 인도할 때 그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통해 재직으로 봉사하여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은사가 있고 또 훈련을 받아서 쓰임새를 통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받으신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 일이 이거였구나 하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베들레헴 교회의 신앙 고백, 재직이라는 위치에서 한번 이거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 줄밖에 안 되는데요. 자, 시작. 베들레헴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교회로서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아주 압축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무호하다고 믿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공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이 되었다, 영감된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이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정확무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펼칠 때 내 삶에 죽고 사는 문제를 걸 수 있는 절대 권위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데서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대충 사람들이 섞어서 만든 내용도 있다고 성경관이 흐트러질 때 동성에서부터 온갖 인간적인 이 성경을 재해석해서 나름대로 이용하는 일이 가능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 구원을 어떻게 받고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는 모든 신앙의 과정에 대한 절대 기준, 그리고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 기준,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풍성하고 깊이 있게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그것을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또 뭘까? 이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가진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후에 이 몇 페이지 뒤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베들레헴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333 비전. 제가 이것을 정리하다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불가능하다. 불가능이라는 그런 벽을 느꼈습니다. 300명의 훈련된 순장들이 3,000명의 성도를 이루어 300명의 선교사를 후원 파송한다는 333 비전을 품고 시카고 전 지역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카고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 약속을 제가 받고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저는 이것을 받았던 그날 새벽 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99세 아부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 약속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같은 큰 자손을 얻으리라,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만 해도 뭔가 좀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아니면 편법으로 아직은 좀 힘이 있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도 그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9세로 완전히 늙어버렸을 때 오셔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은 너가 할 수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람이 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그냥 무슨 자기 야심, 야망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못한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주신 약속이구나. 그래서 비전을 검증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래요. 세 번째로 저희 교회는 4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듣기는 들었고 주보에서 매번 보지만 이게 뭘까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신 재직들은 많지 않을 줄 압니다. 4가지의 핵심 가치는 베들레헴 교회가 333 비전과 더불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4가지의 모든 교회 예배와 사역의 이 4가지를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 공동체로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가 그 어떤 사역보다 예배를 우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미국의 귀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라고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없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심지어 선교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선교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동의해요. 전적으로. 모든 사역은 일시적입니다. 때가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재직도요, 그냥 때가 되면 끝나요. 은퇴하게 돼요. 그런데 예배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배자로서 재직이 되어야 돼요. 예배에서, 그리고 또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양식과 생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아니고는 직분을 맡은 이 재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인간적인 의지를 갖고 그냥 참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때론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혹 몰라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섬김을 진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베들레헴 교회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희가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좀 낯선 용어를 썼는데 그 안에 이게 담겨 있어요. 성령 공동체. 베들레헴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전적으로 사모하며 구하는 공동체다. 이거 장로교회인데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정체성이 오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정체성이 몇 가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 우리 개인도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또 공동체로서도 우리가 지체로서 성령의 전. 저희 사족이지만 가끔 대표기도 하시면서 정말 이 성전을, 베들레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좀 삼가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성전 건축해가지고 교회 건물 짓는 것을 성전 건축으로 미화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충동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성전이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개인으로. 다음에 이 공동체가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거푸집이에요. 예배를 좀 아늑하게 드리고 뭐 차단하고 빛으로부터 비로부터,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우리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이지 이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기도 할 때 성전이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해서 헌금을 유도했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거니시고 임재하신 성전입니다. 요컨대 성령의 내주와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열매가 있잖아요. 성품에 대한. 또 권능을 받아야 시카고 지역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도 담대히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참 우리가 전도 나갑시다, 또 뭐 어디 갑시다, 그렇게 무거워요. 발걸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아지고 뭐 스케줄을 다시 보게 되고 말이죠.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찾아보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가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것도 그냥 막 설렘으로 하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절대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베들레헴 교회는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주일 예배, 금요 집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고 구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특이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면 오히려 튄다 그래요. 튄다. 아이고 좀 절제하시오. 덕이 안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저는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은사가 탁월해지고 누가 뛰어나고 하면 괜히 시기도 나오고 비교당하고 이렇게 화살 맞아요. 저거 잘못된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집회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해져서 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변화가 일어날 때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올해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 번째, 말씀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분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베들레헴 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삶과 분별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다 자기 개인주의, 자기 주장이 가능합니다. 신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철학입니다. 다원주의, 어떤 종교도 다 구원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무분별한 성령의 사역들, 신사도 운동도 있고 말이죠. 교리적으로 빗나갔지만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사역의 모든 것을 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공동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또 경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해요. 그러면 좀 우리가 늘 조심하게 되죠. 탁 좀 열어놔야 막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영적인 사역들은 하도 사단도 미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나 분별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가 많았지만 바울이 매번 분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사나 사람이 없으면 그쳐라 그랬어요. 그것이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건강한 사역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경건훈련,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익히고, 다음에 성경 공부에 교리 공부도 하고 책별 공부도 하면서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교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해도 우리가 크게 휘둘리지 않고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공동체,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에 무르익으면 저절로 소금과 빛된 모습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증인의 어떤 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가 시카고의 열방을 향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꼭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어젠가요, 차를 그 사택에서 몰고 사무실을 갑니다. 참 좋아요. 사택에서 사무실까지 제 차를 운전하면 2분 3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좋더라고요. 저는 저 사무실을 우리 교회가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까지 사줘서 좀 넓혀주지 않으신 것을 가끔 답답해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더 좋은 집회들과 모임이 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유목사님하고 저 그렇게 쓰면서 또 큐티 모임, 또 여러 가지 기도 모임, 또 새가족 훈련들을 하면서 그 쓰임새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귀하고. 저희가 했던 일 중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 교회 사무실을 얻은 겁니다. 저건 진짜 우리 교회거든요. 여기는 저 건물이거든요. 샀어요, 저거를. 여기는 렌트. 여기는 새 집이고 저기는 우리 집입니다. 사부님은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요, 저기 들어오는 입구쯤 갔을 때 스탑 사인에 딱 서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운전을 하다니. 오늘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또 여러분 궁금하셔서 이제 또 다음 거 못 들으실까 봐.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아주 팽팽 돌아가는 사역이 정말 온누리를 다 휘짓고 다니는 사역을 하는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요, 몇 번 사표내려고 그랬어요. 제가 제 체질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 교회는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저거 하는 건 난 못 견딘다. 저는 그냥 묵상을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사표내려고 했을 때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를 말렸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견뎌 보시라고.
근데 그렇게 바쁘고 또 공동체까지 맡아서 하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운전을 못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근데 신방 가면 다 그 공동체 식구들이 다 라이드를 해주시고 저는 뒷좌석에 앉기만 하면 자고 있었고 피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운전을 하지 않는 핑계는 목사가 사람을 치면 어떡하느냐, 혹시라도 그럴까봐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운전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을 오게 했다고 결정한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거기는 운전을 못하면 마켓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운전을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헌차를 하나 빌려주셨어요. 목사님, 부딪혀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서 연습용으로 하는데 제 차가 깨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차를 많이 이렇게 했죠. 제가 주차장에 서 있는 교인들 차를 또 들이받고 아이구나 어쩌냐가 더 써붙이고 저 이상규 여기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이셨어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요, 야, 내가 절대 못할 줄 알았던 이게 이제는 뭐 그냥 한 손으로도 해요. 온갖 데를 둘러보면서도 가고 나도 모르게 발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엑셀레이터 밟고 있고 내가 의식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깜빡이를 켜고 있고, 야, 그냥 운전을 즐기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이 차 없는 세계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때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것이 기본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필수 운전과 같은 건데, 운전 안 하고 있으면 매번 다른 사람 도움을 받고 중보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냥 뭐 하나 해도 끙끙끙 앓으면서 해야 되고 힘들어하고 불평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이런 운전이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운전 못한 채 자기 힘으로 걸어가고 뭐 좀 먼 길을 가야 되면 나는 못해, 안 돼, 벌써 지레 겁먹어. 운전을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거였구나. 이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저도 목회를 처음 몇 번 해보다 제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가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성령의 기도가 되면서 성령이 쫙 임하면 정말 뭘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힘들어 보이세요, 여러분? 뭔가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들으시는 여러분의 체감이 힘드세요? 내용은 헤비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제가 새벽에 오늘 금요집회로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 속이 이 아랫배 부분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쫙 들어와요. 와, 이거 뭐야?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면 또 뜨거워져요. 이야, 그러면서 감동이 막 오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드는데요, 마음이 자유해지고 여러분이 기다려지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역은 정말 즐겁습니다. 운전을 누리미는 거예요. 자, 이제 보충 자료인데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시카고에 소재한 베들레헴 교회의 신학적 뿌리와 방향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순복음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침례교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장로교, 고신회 또는 통합 측에 또 합동 측에 계셨던 분도 있고 여러 갈래 교단에서 또 교리가 조금씩 다른데도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 모든 다른 차원들은요, 어떻게 이 한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적 기준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희 교회의 신학적 뿌리는요, 그리고 방향은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입니다.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루터. 근데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는 제네바에 칼빈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전체에 대한 신학적 정리를 한 종교개혁의 사실은 실제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이론을 정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또 종교개혁이 영향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영국, 독일, 스위스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사상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아주 아름답게 꼽힌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그것이 청교도로 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확산되다가 그 개혁주의가 장로교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주의가 칼빈으로부터 그 신학적인 정리가 됐는데, 칼빈의 중요한 사상은 장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장로교와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장로교가 대세예요. 순복음이 막 성장하고 부흥할 때 교리적으로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하는 그런 교만을 조금 부렸어요. 장로교가 좀 그래요. 근데 그만큼 교리적으로는 아주 성경적이고 확실한 정리된 좋은 신학적 교리를 가진 것이 종교개혁, 진짜 복음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한 사상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타협을 안 합니다. 모든 교리를 비평합니다. 이 개혁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자칫 벗어나면 이단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지금 미국 이 시카고에도 개혁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얘기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비평하다 보니까 뭐 그냥 별로 잘 안 돼요. 신학도 옳고 여러 가지 자부심 가질 만한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아닌 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들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장로교가 아니고 개혁주의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교리적으로 크게 빗나가지 않고 성경과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몇 가지만 달라요. 침례교, 유아세례 안 줍니다. 그거 몇 가지 달라요. 침례하는 거.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성경관 핵심 교리, 동정녀 탄생, 주님 재림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뭐 종말론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선택사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종교개혁, 개혁주의의 그 교리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다르냐면 성령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대략 좀 얼버무렸지만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에 있어서는 칼빈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 개혁주의, 가장 잘 정리가 된 탁월한 신학 체계를 따르고, 단 한 가지 저희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는 이 정통 개혁주의는요,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 방언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치유되는 거, 예언 그런 거 끝났다. 이게 정통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미국 신학교나 한국 신학교의 교수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박윤선 박사님도 초기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주변에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방언도 터지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 보니까 교수들도 사실은요, 학교에서는 개혁주의를 주장합니다. 은사 끝났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물어보면 인정해요. 학교에서 자기가 이걸 인정하면 쫓겨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는 이걸 열어놓고 지금도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데서 있습니다.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정통 칼빈의 개혁주의와는 다른, 이걸 복음주의라고 해요. 성경과는 똑같기 때문에. 다만 종말론에서 저희 교회는 저희가 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무천연설, 이 네 가지가 주로 있거든요. 뭐 휴고가 일어나고 3년만 환란이 있고 뭐 드라마틱하게 영화를 만들고 했던 그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이건 절대 저희가 따르지 않는 거고요. 후천연설은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좋아져서 천년왕국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낙관론이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데요. 이제는 두 가지가 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무천연설. 뭐 둘 중에 하나 택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무천연설을 택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종말론 계시록 강의를 하신 이필찬 교수를 모셔서 무천연설 혹은 다른 말로 현천연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교인 세미나를 했잖아요. 넘겨보시고요. 자, 오늘 시간을 제가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개혁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개혁주의. 고신대학원의 김순성 교수, 이 고신은요, 한국의 개혁주의, 여러분 여기를 보실 때 한 장 또 있잖아요. 그걸 들춰보세요. 개혁주의 목회관. 그게 김순성 교수의 글입니다. 저희가 피택자들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만 제가 좀 따로 빼왔어요. 네, 피택자들은 이제 역사를 쭉 아주 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개혁주의 목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는, 참고로 보시면서 이 고신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여러분 고신은요,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총신으로 가서 또 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 이사회가 부정한 것을 보고 나오셔서 세운 게 합신입니다. 저는 박윤선 박사님의 마지막 강의를 들은 세대예요. 그분은 한국의 개혁신학의 태두입니다. 그런데 그 고시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있었던 그 시절부터 해서 다음에 일제시대에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분들이 많아요. 고신에. 그래서 고신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개혁주의의 뿌리다. 그래서 개혁주의에 대한 철저한, 정말 정통교리를 파수하는 사명감을 갖고 고신은, 그래서 처음에 고신에는 개혁주의에는 이런 악기들 그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양하고 뭐 그래요.
거기서 고신교회 갔다가 박수 치고 이렇게 뭐 기도할 때 뭐 시끄럽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시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시나. 지금은 다 악기도 쓰고 드럼도 치고 다 하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박유선 박사님도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늦으셨는지 너무 급해가지고 뛰어갈 수도 없고 예배 시간 맞추려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딱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딱 마쳤는데, 봅시다, 박 목사님 봅시다, 택시 타셨죠? 예, 예배가 시간이 못 맞아. 주일날 어떻게 안식일에 돈을 내고 택시를 탑니까? 징계 받았어요, 징계. 그게 정통개혁주의입니다. 이제는 그게 많이 희석이 됐지만, 여러분, 이 고신도 스스로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목회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얘기 썼어요. 그 왼쪽 아래에 보면은 개혁주의는 이제 장로 중심의 그 좋은 제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 위에 좀 읽어보시고, 칼빈주의로부터 개혁주의, 장로교, 그 다음에 그 아래 마지막 단락. 이는 한편으로 동일한 종교 개혁의 전통이지만, 그러니까 성경관이나 모든 게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17세기 이후 영미권에서 형성된 복음주의 목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혁주의는 신앙 부흥의 운동의 산물로 개인의 회심, 이 복음주의는요, 복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회심, 다음에 막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하는 그런 정서적 중요성, 또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함, 영성 훈련, 이런 것들, 아주 깊은 교회 기도 체험, 뭐 기도하다가 무슨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개혁주의 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아. 또 복음 전도 등을 강조합니다. 뭐 칼빈 같은 경우도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건 사도들에게만 했던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통 개혁주의 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고신에 있는 한 교수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소위 개혁신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자기도 개혁신학의 학자면서 개혁신학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며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변정길 교수, 제가 학부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 교수이기도 했는데 고신 측이에요. 이번 이제 화란에 갔다가 성령론으로 박사를 따고 오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정치에서는 장로교회, 또 신학 입장, 목회 사역의 강조점이 차이가 있어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정통교리에 대한 확고한 걸 파수하고자 하는, 다른 건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 그래서 이걸 어느 때는 약간 너무 교만해서 바리새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은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참 교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 부정하게 보고. 정말 여러분, 저는 그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에 젖어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취약점은 뭐냐면, 거기에 우측에 중간에 교리 중심의 경직성과 너무 지적인 신앙, 개혁주의 목회가 꼽힌 토양은 서구인들의 합리주의적 사고 위에 형성된 서구 사회다. 컨텍스트가 그래요. 신앙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을 믿는가? 그 교리에. 그래서 끊임없이 교리 싸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리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종교개혁은 곧 교리의 개혁이었고, 개신교의 탄생 이후 지역마다 신앙 고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공헌하는 것이 있어요. 올바른 신학을 정리한 것. 이것이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정리를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했다는 거,
좋은 것을 남긴 거죠. 그런데 예배나 기도나 설교가 너무 그런 지적이고 교리 적용에 있어서 경직성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독특한 교회가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은 저는 이 종말에 이렇게 혼탁하고 막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오늘날의 교인들 이민사회에서는 이런 교회를 하라고 하셔도 된다고 해도 유익할 수도 있다. 왜? 그 교회 교인들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은사, 역사, 그런 임재의식 그런 거 없어도,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한 진리의 영으로서도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거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교리 공부하고 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개인적으로 목하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 열심히 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어 해도 방언이 안 터지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조 목사님은 정말 우리는 그런 교리와 제자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목회자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의 장점, 약점을 보완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옥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제자 훈련, 목회자 제자 훈련 코스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우리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복음주의란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런 용어도 쓰는데 사회 전체, 국가 또는 문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넓어요, 개혁주의는. 그런데 복음주의는 복음이에요. 복음, 중생, 회심, 체험 이런 거예요. 성령.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는 한 특정 교파나 신학 체계를 의미하지 않는 포괄성을 가진다. 즉 복음주의자는 장로교회나도 있고 감리교회나도 있고 침례교, 심지어 성공이나 오순절 교단 안에도 있어요. 복음주의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인정하는 정의를 내린 인물은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의 데이비드 베빙턴 교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는 이 사각형의 네 꼭지점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은 여기에 서로 같은 공유하는 신앙을 가진다. 성경주의, 회심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행동주의. 복음주의는 교단은 달라도 고백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위에 네 가지 요소 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가 다 살고 죽는 것은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성경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와 비복음주의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도 복음주의자들하고는 같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는 저희들이 개혁주의의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시카고와 열방에 선교하는 이런 부분들은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태도에서는 주야라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통개혁주의를 고집하면서 조용히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역동하는 성령의 역사에 오픈된 교회라는, 그러나 말씀으로 늘 분별하는 그 양쪽의 균형을 갖춘 교회. 제가 제 학교 합신을 졸업하고 정말 바른 신학이라는 정통교회를 쭉 배우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뭔가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래서 21일 금식기도 하면서 저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 만나게 해 주세요 해서 간 곳이
두란노 소원과 온누리교회 하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저 두 가지를 제가 배운 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아주 아름답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로 은사 중지론이 아니라 은사 지속론입니다. 지금도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가능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한 분들이 있는데,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을 저희가 배웠는데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개핀 교수가 터줏대감으로 있는 그 교회의 출신입니다. 거기에 천재가 있어요. 그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교수인데 천재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한국의 그 권성수 교수도 천재라고, 천재. 그분은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교수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 포이트레스 교수가 개핀 교수와 이 웨인 그루뎀 두 사람을 딱 놓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웨인 그루뎀이 더 옳다라고 딱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예언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나머지 모든 교리는 정통 개혁주의 교리입니다. 근데 은사에 있어서만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이 지금 그대로 여기 적용할 수 없어요. 그분은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가진 관점이지만 보수적인 교회 가면은 절대 그걸 잘 안 해요. 은사 신중론, 덕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계시를 지금도 계속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지자와 사도로 이 계시가 종결됐어요. 66권. 그래서 이제 있는 그 무슨 예언은 권면,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런 거예요. 성령에 그 기도하다가 이렇게 인사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매일 그런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교회 안에, 또 큐티할 때 다 인사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성령의 자연스러운 역사들이에요. 그러나 분별을 잘 못하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뭐 점치듯 하고 그럼 절대 금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것도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 교회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합에 안 가는 게 좋고, 저희 교회에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복음주의라면서요. 그런데 앞에 있잖아요. 개혁주의적.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줄다리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균형을 가지면 시카고에서 쓸데없는 말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는 교회로 조만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은사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좋은 분들 중에 하나 존 파이퍼 목사예요. 그분은 방언하고 싶다, 나는 예언을 사모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뭐 계시가 지금도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데 방언을 그분은 못해요.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못하고 얼마나 또 조심을 하겠습니까?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학자인데. 자,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초과됐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재직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뭐 어디 집회 가자, 뭐 이런 단체 가서 뭐 봉사하자 할 때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물어보셔요. 목사님, 이 모임 가도 됩니까? 꼭 물어보세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저와 너무나 친한 한 형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거절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저희 모임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이사들 맡아주세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WLI 신사도 모임이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거를 딱 거절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적으로는 친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제가 만약 갔으면 지금 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때 신사도로 찍혔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11년 동안 교리적으로 흠이
있거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최근에 제가 무슨 이상규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소식이 어디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뭐 또 심지어 재혼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많은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이 베들레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제가 얼마나 조심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건강한 교리를 가진 교회의 교인으로 보호하려고 제가 발걸음을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안 가고 또 못 간다고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단체나 이런 데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직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맡았을 땐 발걸음을 절제해야 될 많은 게 생깁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찬양 한 곡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